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로 24절에 기록된 말씀, 신약성경 390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살면서 행해야 할 것은 주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성도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11절 말씀 통해서 지난 주간 상고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행사에 오신 다른 교회 성도가 성광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큰 교회인데 교회에 올 때마다 분위기가 참 따뜻한 걸 느낀다, 이제 이런 칭찬을 한 적이 있는데 감사한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 들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 만드는 일 쉽지 않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 화평한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대학병원 진료가 쉽지 않아서 아무래도 서울 신방이 좀 뜸했는데, 엊그제 전주에 수술하신 분 3분을 신방했습니다. 구역 식구, 전도의 회장, 권사의 회장, 임원들, 그래서 봉고차 가득 이제 타고 신방을 다녀왔는데, 가서 위로해주고 또 손잡아주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신방대원들이 연세가 있으시고 또 본인들도 이렇게 어려운 때를 지나셨기 때문에 행여나 차에서 타고 내리시다가 이렇게 실족할까 봐서 신경을 많이 쓰면서도 다녀왔습니다. 언젠가 일산도 더 넘어서 포천인가에 이제 요양병원을 한번 신방을 다녀온 일이 있는데, 우리 젊은 집사님이 다녀와서 아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7년 전에 1월 달 제가 같이 신방 갈 때 신방을 하셨고, 제가 다른 교회 집회를 간 사이에 다시 서울 신방을 다녀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장로님, 그 연세에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저는 괜찮은데 목사님이 걱정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웃은 적이 있습니다. 서울이나 인천, 일산 이런 먼 거리 신방할 때 싫다고 안 하고 기꺼이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 또 가면 기대밖에 머니까 못 오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교회에서 신방 오면 이제 환우 또 그 가족들이 많이 반가워하고, 신방 이후에 교회에서 예배 후에 이렇게 문 앞에서 인사할 때 보면 그렇게 한번 신방 갔다 온 분들이 더 이제 밝은 표정으로, 반가운 표정으로 인사하는 걸 볼 수가 있고, 확연한 건 애들이 담임 목사 잘 모르잖아요. 그래도 한번 병원에서 봤다고 애가 목사를 많이 반가워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발인 예배 드리고 발인할 때 이제 친형제 아니지만 정말 언니 동생 하면서 오랫동안 성도의 교제를 나누신 우리 권사님이 많이 이렇게 우시는 것을 보면서 덩달아서 저도 슬프지만 또 한편 보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광경이 안 나오잖아요. 그저 우리 교회 장례 많은데 또 돌아가셨나 보다 이러지 않고 이렇게 많이 우시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따뜻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이제 법적인 분쟁이나 이런 일 생겼을 때 우리가 소문내고 광고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걸 또 열심히 이렇게 뛰어서 해결해주고 그런 일들도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명령은 주어졌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이나 레위기 19장 18절인데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인용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주신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의미, 더 정확한 의미로 해석을 하셨고 그것을 실천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13절에서 세상의 성도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이 조건적인 주고받는 사랑을 당연시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성경적인 이유와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상고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형제들 사랑하라고 오늘 사도를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씀하는 것이고, 수신자들에 대한 호칭으로는 오늘 본문 3장 13절에 한 번 사용되었습니다. 세상이라는 말 2장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을 해석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사람들을 일컫는 용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미워하다는 말은 요한일서에서 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이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본문 15절과 4장 20절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은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4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성도가 사랑하며 사는데도 세상에서는 미움을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이상히 여기다라는 말은 놀라다는 뜻인데,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미움을 당해도 이상히 여기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가인처럼 악을 행하는 자는 의를 행하는 자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사랑할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형제 사랑은 생명의 증거인 반면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14절에서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생명으로 옮겨갔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과 본문 14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다, 정확히 같은 헬라어 표현과 또 시제도 완료형 시제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믿음과 형제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한 번만 사랑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현재 완료형으로 표현된 그 이유는 계속해서 사랑할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랑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형제를 살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 2번 나오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마귀를 가리킵니다.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라고 표현되었습니다. 본문 15절에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를 살인하는 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의 산상보훈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의 희생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적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형제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땅하다는 말은 요한일서에 3번 나오는데 놀랍게도 모두 그리스도인의 삶을 언급할 때 이 마땅하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제 성경시대에 서열이 제일 낮은 종이 오시는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 그 문화가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높은 사람, 나이 많이 먹은 사람, 뭔가 권력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믿기 때문에 나보다 약한 사람, 어린 사람, 후배를 잘 섬기는 것, 이거를 지금 발을 씻는 것으로 표현했다고 믿습니다. 지난 총선이 국민 화합과 통합에 얼마나 기여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투표 마치고 나오는 그 유권자에게 고등학교 3학년에게 마이크를 대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님들이 폴더 인사가 뭔지 알죠? 90도로 꺾어서 인사들 많이 하시던데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인터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대 안 하시는 게 좋고 그거보다는 확인된 민심을 따라서 국정을 합리적으로 이끌어가면 좋겠다. 그리고 당리당략이나 인기 영합적인 그런 단기적인 정책보다는 안보와 경제, 민생, 특별히 이 저출생이 보여주는 정말 대한민국의 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발전적인 입법을 해서 나라를 살리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있는데 이제 기도하고 지켜볼 일입니다. 총신대학교는 1901년 5월 마포 3열 선교사님 사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이 개척하신 평양 장대연교회 장로이신 김종섭과 방기창 단 2명의 학생으로 평양 조선예수교 장로의 신학교로 출발했습니다. 사택에서 학교를 시작했으니까 계속 그렇게 운영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한국교회는 어린애기 같은 그런 교회여서 신학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없었습니다. 선교사님은 1908년 시카고의 맥코믹 여사에게 도움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내준 1만 1,000원의 돈으로 몇 개월에 걸쳐서 교사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14년 후인 1922년에도 맥코믹 여사는 3만 5천 불, 약 7만 원의 거액을 헌금하셔서 지금 보시는 학교 건물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1938년 신사참배 거부로 폐교의
아픔을 겪었고 평양에서 시작해서 남북 분단으로 서울로 옮기고 한국 전쟁 시절 대구를 거쳐서 다시 서울로, 남산 장로의 신학대학 용산 시대를 거쳐서 지금은 사당동과 양지 두 곳의 총신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근현대사와 흐름을 같이 한 끝에 오늘날 세계적인 개혁신학의 요람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일이고, 가난과 일제 핍박, 분단 같은 그야말로 고생 끝에 학교를 지키고 발전시킨 우리 선배들께 이제 감사하는 마음이 목사니까 당연히 그 학교의 일원이니까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저 학교가 정말 고비를 많이 겪었지만 잘 버텨서 훌륭한 목사님들이, 선배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역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총신, 장신, 고신대학, 또 합신 모두 같은 뿌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마포 3열 선교사님 큰 공로자이시고, 시카고의 매코믹 여사, 그 다음에 사당동 총신대학교 부지를 헌납하신 백남조 장로님 같은 이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원래 인도 선교사 지망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힌디어도 공부를 하고 준비를 했는데, 조선 땅에, 한국 땅에 갈 선교사 한 명이 없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행선지를 바꿉니다. 그때 이제 결혼할 사람이 있었는데 그 결혼할 여자가 묻습니다. 조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I don't know. 그 땅 사람들은 뭘 먹고 삽니까? 말하자면 주식이 뭡니까? 이런 거죠. I don't know. 그럼 조선에 대해서 아는 게 뭡니까? 그 땅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1000만이 넘는 영혼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 이 약혼녀가 생각하니까 이 남자 따라가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결혼을 깹니다. 그래서 같이 들어온 아펜젤러 선교사님 1살 위인데 결혼을 해서 부부가 오지만 언더우드는 혼자 옵니다. 어느 처녀가 이 사람 따라갔다 큰일 나겠다 싶은 그 사람이 여러분 한국교회 초석을 놓았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세문안교회가 최초의 조직교회, 그러니까 당회가 있는 교회인데 세문안교회 설립자입니다. 연세대학교 설립자입니다. 연세대학교를 이제 세우는 데는 물론 이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공이 큰데 미국에서 타자기 사업으로 형님이 성공을 했습니다. 언더우드 타자기입니다. 그래서 형님이 말하자면 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10만 불인가, 아까는 이제 그 규모가 조금 더 크잖아요. 매콤 여사보다 10만 불인가를 헌금을 해가지고 지금은 서울이지만 그 당시에는 경기도 고양군 연이면에 29만 320평, 약 30만 평의 임야를 매입을 해서 오늘날의 연세대학교, 여러분 실제로 가보시면 굉장히 한국에서는 네로라는, 말하자면 다른 유명 대학보다 정말 아름다운 캠퍼스를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미움과 시기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성도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그 말씀에 따라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 죽음으로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으셨고 그 결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 무한한 사랑을 받았으니 다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가 자신 안에 진리와 영생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면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고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존재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깊은 진리를 알 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모습, 사랑하고 섬기고 덮어주고 더불어 함께 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교인들은 다르다고, 성광교회는 다르다고 그러면서 교회에 한번 가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17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실제적인 행동과 진실한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할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에서 형제를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은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과연 말과 혀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희생과 섬김으로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비판했습니다. 요한일서는 실천이 없는 사랑을 생명이 없는 사랑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과 은사, 시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청직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 우리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 사용하고 가야 합니다. 가용 자원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그 여력의 규모가 작아도 오늘 본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어려움을 겪는 형제를 도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 음성을 외면할 때가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동사 클레이오는 닫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고의적으로 닫아서 외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울 여력이 없는 것도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도울 마음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마음문을 열어서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형제 자매를 돕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로써라는 말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18절 말씀을 염두에 둔 건데,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자신이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진리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은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속했는지 거짓에 속했는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 하반절과 20절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온전하게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어도 비록 불완전한 모습이 사실이지만 우리는 마음을 주님 앞에서 굳세게 해야 한다는 것이 사도 요한의 가르침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보다 크시기 때문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루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고 우리로 죄를 짓지 않도록 대언하시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형제를 사랑하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 중에는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어서 일꾼 키우는 일을 꾸준히 해오신 분이 있습니다. 보증 서는 일 쉽지 않은 일인데 친구를 위해서 기꺼이 위험부담 감수하면서 보증 선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장려할 일 아니고 성경도 금하고 있습니다. 보증보험 같은 것으로 해결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과정은 아들도 알 수가 없지만 고인 되신 우리 집사님이 일산에 있는 중증 장애인 시설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인천에 사는 아들까지 오게 해서 농사지은 쌀가마니를 직접 전달하고 왔다는 소식을 최근에 들었습니다. 신학생들 끼니 거르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정성을 모아서 전달한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요즘처럼 좋은 세상에 아직도 밥을 굶는 전도사님이 있다니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봉투를 가져오셨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말로 그치지 않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라는 말 가끔씩 이제 뉴스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는데, 교회 사역에도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대책 없이 목사, 선교사가 떠나서 홀로 되신 분들, 홀사모님들이 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쓰러져서 장기간 투병하다가 더 이상 교회에 부담을 줄 수가 없다고 은퇴하신 목사님 이야기가 이제 기독교 텔레비전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요한은 물질을 가졌음에도 궁핍한 형제를 돕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니지 않은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 우리가 누군가가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할 수 있는 생각이 내가 그 사람 인생 책임질 수는 없잖아. 맞습니다. 그러나 큰 교회의 장점이 뭡니까? 마음이 있다면 작은 정성이라도 모으면 누군가 또는 어떤 교회에 정말 큰 문제도 해결해 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차례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역시 어려운 교회, 어려운 성도를 돕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전북 CBS 송신장비 교체를 위한 특별 헌금은 학교의 경우처럼,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한두 푼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 교회, 많은 성도의 작은 정성을 모으면 역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21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예수님과 형제를 사랑하되 영적 균형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요한은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스스로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한 사랑의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런 삶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하고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에 두 종류의 담대함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최후 심판 때 하나님 앞에서 갖는 담대함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갖는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은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한 삶을 사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그분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은 사실은 따로 다른 행동이 아닙니다.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 형제 사랑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형제 사랑과 기도의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5장 14절로 16절에 가면 이제 자세히 살펴볼 것인데, 오늘은 그냥 읽고만 지나가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요한복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들으면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에는 성도의 기도를 형제 사랑과 연결시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믿음과 사랑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주신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1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은 곧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과 상호 내주하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우리 속에 예수님이 거하는 것, 성령님이 예수님과 우리의 상호 내주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연합을 성령 안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일과 관련해서 하나님께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 본문에 제시된 하나님의 계명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 다른 하나는 주 안에서 하나 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과 형제 사랑은 나누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를 때 우리는 형제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둘 중 하나에만 치우쳐 있지 않은지를 이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 수필, 인연 등의 이제 수필로 유명한 시인이요 수필가요 서울대학교 영문학과 교수이셨던 피천득 교수님은 딸 바보 소리를 들었던 분으로 유명합니다. 이분의 그 인연이라는 수필집, 아까 표지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이 인연이라는 수필도 있는데 4페이지 분량으로 짧지만 긴 여운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피천득 교수님이 언론 인터뷰를 하실 때 선생님이 쓰신 수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수필 한 편만 꼽아주세요 했더니 종달새라는 이제 수필을 이제 꼽으셨습니다. 인연은 아사코라고 하는 일본인 여성과의 3번의 만남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그 책을 읽다 보면 서영이라는 이제 이름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대한 신생아 학교 회장까지 지낸 차남 피수영 명예교수도 서울대 의대 출신의 저명한 의사인데, 이제 미국에 유학하고 충분히 수련을 거쳐서 한국 신생아학 지금 468g 미수과학을 했는데, 애기들 보통 한 3.5kg 이쪽 저쪽 내 안팎이고 좀 우량하는 뭐 4.5kg도 되고 이러는데, 그 대략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미수과를 살려낸 그런 의사이고, 재직 기간 동안에 10,000명 정도의 미수과를 살렸다고 하니까 물론 팀이지만, 그 팀이 한 거지만 여러분 대단한 일이잖아요. 10,000명의 어린 생명, 옛날 같으면 다 이제 놓쳤을 그런 생명을 살린 거니까 굉장하죠. 저 인터뷰를 제가 다 봤는데 질문자가 묻더라고요. 왜 유독 피천득 선생님 수필에는 따님 이야기만 나옵니까? 근데 이유는 모르겠대요. 본인도 모르는데,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 아들도 사랑하고 자기도 아버지 존경하는데 왜 유독 여동생에게만 집착해가지고 그냥 그 수필이 여러 편이에요. 읽어보시면 합니다. 그건 이유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을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제 전문가가 분석을 하기를 피천득 교수님의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사랑방 소년과 어머니의 실제 모델이라고 합니다. 알죠? 유명한 그 단편인데 실제 모델이래요. 그래서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어떤 그 회한, 그리움, 이것이 딸에게 이제 투영된 거다. 그래서 딸에게 이제 집착하는 그런 이제 아버지가 된 거다. 그렇게 분석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르신 중에는 일편단심, 아들 바라기도 많습니다. 피천득 교수님 못지않게 딸바보 시인이 있는데 나태주 시인입니다. 눈을 감는다는 시 한번 보겠습니다. 공주에서 서울은 북쪽, 네가 사는 서울은 북쪽, 북쪽을 바라보면 오로지 너의 생각, 잘 있겠지, 잘 있을 거야. 어려서도 너는 아빠의 꿈, 자라서도 너는 아빠의 자랑, 말하지 않는 말까지 들어줄 줄 아는 아이, 하나밖에 없는 딸, 하나밖에 없는 영혼의 도반, 잘 있겠지, 잘 있을 거야. 북쪽 하늘 보면서 나는 잠시 눈을 감는다. 나태주 시인이 1945년생이니까 이제 우리 나이로 금년 80이신데 우리 교단 교회를 출석하고 계십니다. 그 따님은 서울대 국문과 교수입니다. 딸바보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이 손자, 손녀 바보입니다.
눈치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벌금 물리겠다고 해도 더 많이 내겠다고 호기를 부리면서 손자, 손녀 자랑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카톡방에 자기 사진 다 지우고 손자, 손녀 사진으로 도배를 하고 그 다음에 동영상도 찍어서 올린 것 이제 많이 접합니다. 삼성의 안주인 홍나희 여사의 아버지 홍진기 전 중앙일보 회장도 딸 바보였습니다. 자유당 시절에 장관도 지내신 분입니다. 경성 제국대학을 졸업하고 고등문관 시험에 합격해서 전주에서 판사로 재직할 때 첫 딸을 낳았는데 너무 예뻐서 전라도에서 낳은 기쁨을 안겨준 딸이라는 의미로 라희라고 지었고, 딸을 부를 때 라희야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 우리 라희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바보는 지능이 떨어져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 사전에 그렇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딸바보 아빠는 지능이 떨어져서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아빠가 아니고 유별나게 딸을 사랑하는 아빠를 말합니다. 애처가는 유별나게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는 남자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예수 바보는 예수님이 바보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유별나게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딸 바보, 아들 바보, 손자 바보, 손녀 바보, 애처가 다 좋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면 좋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예수 바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과 사랑의 영적 균형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다면 형제, 자매도 진실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영적 균형을 이룰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그 사랑의 수준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 신앙훈련을 체계적으로 받는 것 말할 수 없이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할수록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도 깊어질 것입니다. 입술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예수님처럼 형제를, 자매를 사랑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사실,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도 요한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살아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결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는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과 진실한 마음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는 말씀 잊지 않고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되 영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날마다 깨닫는 은혜와 실천할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